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8장.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구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는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독도법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독도법이란 지도를 보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현재 나의 위치를 특정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독도법도 지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도가 없이는 그저 동서남북이 어느 쪽인지만 알 수 있을 뿐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없던 시절에는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일은 매우 위험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늘 이 길을 개척하는 사람, 소위 웨이메이커를 존경했습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조선의 지도를 만든 김종호를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도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냐? 아닙니다. 지도가 있어도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일은 늘 위험과 변수를 감수해야 합니다.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길이 생기거나 혹은 없어지기도 하고요. 강도를 만나거나 소매치기를 당하여 여행을 망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는 현지의 사정에 익숙한 현지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히말라야 등반을 도와주는 셀파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셀파는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기도 하지만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길에 어떤 위협이 있으며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생명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은 없기에 모든 사람은 개척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그런 인생에게도
셀파와 같은 조력자 혹은 안내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안내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그 안내자를 따라갈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즉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발을 삼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 행위에 문제가 없는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단지 제물을 드리는 일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은 나의 은밀한 행동이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는 사람을 만날 때와 똑같은 생각과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행동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값진 제물이나 화려한 미사욕으로 치장된 기도를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사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반면교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도 이 추궁하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선한 결정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말은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고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참 예배이며 이것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전도자의 생각도 이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어떤가요? 사무엘이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죠. 전도자는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하늘과 땅으로 비교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비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앞의 일만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매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이 단지 예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 전체로 봤을 때 극히 일부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인생의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주인이십니다. 예배라는 이 압축적인 시간을 통해 배운 순종은 마땅히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공한 분야라 할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으며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라도 한 치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란 늘 새로운 시간의 연속이고 날마다 무언가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늘 예기치 않은 변수와 위험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때로는 변수를 만나고 고난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으로 맡겨드리는 예행 연습 또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훈련의 시간을 통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여러분의 삶으로 확장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의 열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을 통해 그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성도로 살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위한 도구나 면피의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지 형식적인 제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를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배우는 순종과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변수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셀파로 삼아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장마철 비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폭염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욱 집사님, 박수영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또 이준우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